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 행동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데 이것을 언제 준비하고 언제 실행할 것인가라는 그 타이밍에 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바로 지금 나서야 되나. 사실 이 판단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중요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업의 결정이든 또 관계의 회복이든 신앙의 순종이든 지금인가 아니면 나중인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결정뿐만 아니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관계에 있어서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제 할까 이 타이밍 잡다가 계속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하셨던,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감사,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고백, 사죄 이런 것들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늦으면 오히려 감사를 베푼 사람이 이상한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바로바로 해야 되고, 또 용서도 마찬가지며 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 주실 때가 있거든요. 자, 지금이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이다 라고 하실 때도 우리는 사실 어떤 때가 있냐면 계산기를 그때도 두들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이라고 마음을 먹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면이라고 또 망설이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타이밍을 딱 놓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의 여인 중에 여러분들 되게 독특한 행동을 제가 어제 묵상을 했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제가 좀 눈에 들어왔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이 라합이 가졌던 참된 믿음, 이 세 가지 차원을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재미난 묵상이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본문에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어딜까요? 21절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어제 묵상하다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젠가요?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한 직후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언제 줄을 매라고 이야기했냐면 18절에 그 정보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라합은요,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매야지 라고 줄을 서랍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정탐꾼들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지금 바로 행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미래의 그날이 이미 오늘의 현실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예 어떻게 지금 줄을 메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매라. 오케이, 그럼 나는 당신들 가자마자 붉은 줄을 메어두겠어라는 거예요. 어제 어떻게 했어요? 결정 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저녁 모임을 갖고 바로 갔습니다.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바로 갔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 바로 두 분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는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과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서 앞에서 나눴던 대화와 무엇까지 했냐면, 그 앞에서 우리 안정훈 집사님이 우리 손잡고 목사님 기도하고 가죠. 그래서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붉은 줄을 매라고 한 우리들이 바로 붉은 줄을 매어 내린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말씀에 반응하고 괜찮을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되지 않아도,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에게 보여졌을까요? 노아에게 보여졌습니다. 노아는요, 방주 언제 만들었다고요? 비가 내릴 때 만들었죠?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내릴 때 만든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삭 바쳐라. 어때요? 다음날 새벽 일찍이 즉시 순종하죠. 뭐 물어보거나 아닌 거 아닙니까? 잘못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날 일찍이 사흘길을 걸어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가 무슨 부지인지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 부지예요. 그 모리아산이. 먼 훗날. 여러분들, 그 즉시 순종한 그 자리가 부지였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어제 즉시 순종한 자리 거긴가? 뭐 그렇게도 지금까지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나간, 지금까지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말씀하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붉은 줄을 지금 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죠? 야, 이제 이루어지겠다 하고 이제 들어 누워버리는 거죠. 붉은 줄을 매진 않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을에 수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농부로 하여금 뭐 할까요? 지금 열심히 일하게 하죠. 지금 그 가을의 수확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붉은 줄을 매는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행동이 그녀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을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여러분, 붉은 줄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바울의 손수건으로 막 사람들이 나요. 여러분들,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라합이 파란 줄이나 초록색 줄을 갖다가 맸으면 안 됐겠네요. 그죠? 물론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언약이라는 근거 위에 섭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근거 위에 섭니다.
붉은 줄이라는 상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근거 위에 서는 거예요. 염두 1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 얘기를 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 없이 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결국 어떤 것이 강조가 되냐면 약속이에요. 붉은 줄은요, 그 자체로 뭐 대단한 효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붉은 줄이 능력이 있는 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거기에 깔려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언약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은 그냥 그 땅 우리가 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뭘까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래요? 1장 3절에 내가 그 땅을 누구에?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붉은 줄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 붉은 줄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라합이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붉은 줄까지 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가족을 모으지 않았다거나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붉은 줄을 수백 개 걸어놔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수백 개, 수천 개를 걸어놔도 가족들을 모아놓으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비밀을 지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붉은 줄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줄에 담겨있는 언약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문설주에 바른 피가 있습니다. 근데 붉은 피가 능력이었다는 것은요, 그 피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가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그냥 우리 집안에 피 바르자 해서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피입니다. 아무리 붉은색, 빨간색, 시뻘건색의 피를 바른다 하더라도요, 왜 나는 피를 발랐는데 안 됐냐? 당연히 안 되죠. 그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찍고선 7바퀴 돈다고 그 교회가 우리께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아야지 미신일 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지켜주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주의 만찬, 헌신 다 붉은 줄과 같아요.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언약을 붙들 때 그것은 모든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그 약속 안에서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형식보다 그 약속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녁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자, 붉은 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근거함을 보았죠. 붉은 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굳게 붙잡은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약을 붙드는 참된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고백으로 흘러갑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산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들 이 확신에 찬 이 보고, 이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방 여인 라합의 입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절과 11절,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말하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한다라는 라합의 고백.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탐꾼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두렵죠. 저게 될까? 저 금액이 맞춰질까?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데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전혀 슬프지 않는데 갑자기 울컥해요. 어제도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막 애통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너무 감사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 너무 우리를 정말 귀한 곳에서 자라나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자,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가 두려워하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의 행동, 이 붉은 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정말 귀한 결정적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뭘 하고 간 건 아니에요. 라합의 이야기 하나 듣고 가서 얘기한 게 오늘 24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고백이 내 옆에서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붉은 줄과 확신의 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라합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붉은 줄 자체에서 나오지 아니하고요, 붉은 줄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약속 언약을 믿고 우리가 했던 순종은 결국 공동체 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확장되며 흘러갑니다. 오늘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에 섰던 것처럼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의 행동으로 끌어오는 힘이요, 또 오늘의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즉시 행동하고 언약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또 현실로 또 열매로 또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따라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들었을 때 곧 붉은 줄을 매는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지만 미뤄왔던 순종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공간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함께 모여 손잡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행동이 라합이 붉은 줄을 매던 그 믿음의 순종처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그 어떤 건물도 사역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언약,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소중히 붙드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